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주시고요. 오늘은 렘넌트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안 계시지만은 우리 교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행할 길은 복음을 심어주고 또 복음적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3학년 예배 분위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예배 분위기를 잡았고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들뜨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장 그리스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는요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입니다. 이 두 가지 후손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적그리스도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뱀의 후손. 그러면은 뱀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사람을 낳은 건가요? 이상한 존재를 낳은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모르는 사람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IS에서 섬기는 알라 신이 진짜 신일 수도 있잖아. 너 IS 섬기는
알라신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을 리을?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랩런트가 그랬습니다. 한마디면 된다고. 꺼져. 꺼져 한마디면 된대요. 왜냐? 무슨 알라신을 섬겨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접근하냐? 적그리스도들은 이단들이에요. 어떻게 접근하냐? 야, 나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 맞아. 근데 부활은 안 했어.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서만 부활한 거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니? 그냥 우리가 부활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 영혼만 하늘나라로 부활한 거야. 이렇게 끝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승리하는 노하우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승리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지금 떠들고 말씀 대충 하면은 떠들지 말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관종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 관종, 관심병자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첫 번째, 속이는 자가 있답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 이 속이는 자는 뱀의 후손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자꾸 생각나요. 대학생 알바생이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알바를 좀 해야겠다. 딱 보니까는 동물 인형을 쓰고 유치원생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원숭이 있는 척 하면은 알바 시급 10,000원이래요. 시간당 10,000원이다. 그럼 괜찮잖아요. 그래서 딱 바로 등록을 했어요. 딱 등록을 했는데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동물원인 거예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 탈을 쓰고 자기가 막 놀아줘야 돼. 근데 왜 그러냐? 원숭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단체 예약에 걸려있어요. 유치원생들 몇백 명이 와가지고 단체로 관람해야 되는데 원숭이가 죽어버리면 다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쓴 거야? 유치원생이다 보니까는 그냥 알바생 시켜가지고 원숭이 탈 써가지고 좀 놀아주고 바나나 먹고 그러면은 우리도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바생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막 나무 위에 올라가고 아이들이 던져주는 과자도 받아먹고 막 그러면서 시간당 10,000원씩 지금 알바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옆 우리로 떨어졌어요. 근데 옆 우리가 하필이면 사자우리예요. 그 사자우리라서 딱 보니까 사자가 딱 보더니 자기를 향해 투벅 걸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봤는데 그 사자가 딱 가까이 오더니 탈을 벗으면서 너는 시급 얼마 받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다 속인다는 거예요. 왜 속여요? 유치원생들이 뭘 알겠어. 그냥 사자처럼 좀 울어주고 원숭이 탈 쓰고 좀 해주고 그러면서 진짜인 척하고 돈 받아야지.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누가 잡고 있냐?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속이는 자. 마귀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만 한다.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 13절 보니까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진다. 이 속이는 자들의 뜻이 뭐냐? 장례식장에 가서 돈 받고 울어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슬프지 않아, 전혀. 나랑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돈 받고 아이고 울어준다. 그런 원어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들, 뱀의 후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손은 그리스도는 여자의 손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런 거 몰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뱀의 후손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속여야 돼. 여러분들을 속여야 돼. 그 여러분들 불신자 친구들을 속여야 돼. 그게 사탄이 최고로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뱀은 계시록 12장에 옛뱀, 사탄, 곧 마귀, 뱀은 마귀라고 합니다.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즉, 뱀의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시는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구나.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탄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왜냐?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거기 때문에 사람을 죄로 멸망시켜야 돼요. 한 명을 죽이든지. 그게 성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내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됐어요.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70명이 시작해서 몇백 년 만에 20만 명이 됐어. 인구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 그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탄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정책을 썼어요. 바로왕이 3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다 죽여버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왕이 열받아서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뱀의 후손, 안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흑암, 마귀, 사탄,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화시켰어요. 한 나라, 이 나라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걸 떠나서 이제 그 나라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다윗을 죽여야겠네?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생각한 게 사울을 통해서 죽이게끔 만듭니다.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나서 어떻게 됐냐? 자기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아버지 살해할 놈이라고 그러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내가 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다윗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들 쭉 낳고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냥 구원자니까 이러면 아무런 믿음 없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 근데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 오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또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은 오셨구나. 거기에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적 뱀의 후손, 이 세력이 그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끔 그렇게 방해를 했구나. 그걸 알 때 복음이 진짜구나. 복음이 진짜 사탄을 싫어하는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 때, 들을 때. 그러면요,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 배우는 자. 배우는 자가 되라. 배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배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렇게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배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전도해서 왔다. 내가 전도 당해서 왔다. 아직 중학생이면 어려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너네들이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이제 예수.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신 예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조노사한테 들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정말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죽었더라, 아담의 후손들이 몇 살에 죽었다가 계속 나와요. 왜 사람의 죽는 걸 굳이 성경책에 기록해 놨을까? 그 이유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죽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는 저주를 받았구나. 근데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책이니라. 이 책은 여러분 1장 읽어보시면 뭔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은 참 쓸데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누가 누굴 낳고 아니 왜 창세기는 죽었다 그러고 이번에는 반대로 낳는다 그러고 왜 굳이 낳는 거를 성경책에 써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삶이 되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냐? 할머니로부터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진리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제를 안 적었습니다. 부제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이게 부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또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알아가면서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모노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듣고 이런 훈련이 거하는 삶이에요.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온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좋죠. 근데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우리 중학생쯤 되면은 그런 질문을 해요. 한 렘넌트가 그랬어요. 성경 누가 썼어요? 성경 사람이 썼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사람이 썼다. 그러면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사람을 지배해서 이 사람에 쓰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류가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충 하면 영적 관종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여자의 우선 언약적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최적화돼요. 최적화. 우리 렘넌트들 최적화라는 단어 알죠? 우리가 컴퓨터를 써도 컴퓨터에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되어야 그거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최적화시켜요. 최적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한번 이야기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 아니 천주교도 성경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외경도 많고 똑같이 하나님 불러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다 해요.
다 바울 얘기도 해요. 근데 왜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의 정신적인 구조는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폭력이다. 그대로 믿지 말아라.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이게 한 교황, 천주교의 최고의 우두머리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이거를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 교묘한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마지막만 이상하게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모르게, 구원을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성경이 몇 명이 썼을까요?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되었을까요? 그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40명이 조금 넘는다. 4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성경 굉장히 두껍잖아요.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기간은 1600년에 걸쳐서 긴 기간에 16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의 사는 지역이 어디냐? 같은 한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유럽, 어떤 사람은 아시아. 이렇게 다 나눠져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우리 2학년 핸드폰 내려놓고 성경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그때 핸드폰이 어딨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내용이 동일해요. 내용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분이다. 신약 성경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동일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구나. 두 번째, 온전하게 하는 말씀. 말씀은요, 내 마음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 나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동하는 말씀입니다. 행동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앞에 나오나요?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동하는 말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노아야, 지금 살기 좋지? 근데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방주를 지어. 그럼 우린 뭐라 그럴까요? 네, 그리고 안 하잖아. 네, 그리고 학원 가야 돼요. 네, 그리고 할 거 안 해야 귀찮잖아요. 근데 방주 어떻게 됐냐? 야, 방주를 저 바닷가에서 지어. 그러면 네, 그거 지을 수도 있어. 근데 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 지어. 하나님 미쳤어요? 산에서 방주를 왜 지어요? 그럼 애들이 또라이라 그래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네, 하고서 산에 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됐냐? 이 말씀을 그때 나이가 480살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노아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때 900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80세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엄청 커요. 여러분 축구장 가봤어요? 진짜 축구 경기장, 잔디구장보다 길어요. 방주가 크기가.
크기가 그렇게 커요. 그거를 노아랑 네 식구, 자기 아들이랑 뭐 아내랑 그다음에 며느리들이랑 한 가정이 그 방주를 짓는다. 120년 걸렸어요. 짓는 동안. 120년 동안 그걸 산에서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눈에 띌 거예요. 이슈예요. 뉴스거리예요. 어떤 뉴스거리냐? 노아가 미쳤다. 이런 뉴스거리예요. 지금 정신이 나갔다. 방주를 엄청 큰, 그냥 저렇게 큰 방주가 뭐하러 필요하냐? 자기네 가족만 들어갈 아담한 그만큼 지으면 되지. 쟤는 미쳤다. 그것도 120년 동안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 그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걸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무슨 말이냐? 노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아담의 후손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통해서 아브람 후손 통해서 다윗의 후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하나 있고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론 아는 사람 있어요? 많이들 알고 있죠?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무엇이냐? 중국 상하이에서 나비가 날개를 파닥파닥 친다. 그러면은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바람이 일어나겠죠? 아주 조그만 바람이 일어나겠죠? 그 바람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에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미미한 시작이 결과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 오늘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은 무엇이냐? 나의 말 한마디.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말해주는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자.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작은 게 뒤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영적인 그런 천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친구 초청 예배가 5월 20일, 29일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주제를 정했어요. 한 마디, 한 영혼, 한 마디 던지라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근데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디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 친구를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마디 던지는 거예요. 한 마디. 야, 우리 새 친구 초청 예배 있는데 같이 가자.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너도 알아야 되잖아.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않아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마디 우리가 가볍게 던지는 거. 그 한마디가 처음엔 너무나 가볍지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태신자 리스트. 태신자가 어떤 의미냐? 내가 전도할 친구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듯이 지금 내 뱃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태신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아기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태신자라 그럽니다. 그 태신자 리스트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전 친구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적으셔도 돼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전도할 친구 없어요. 저는 관종이에요. 이런 친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영적인 나비 효과. 나의 기도와 그 내가 던지는 한마디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태신자 리스트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훈련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20일, 29일 우리 새친구 초청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는구나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한 마디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